금년도 주제표와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금주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에 풍성하게 은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 있고 본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은 본편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본편에서 펼쳐질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주사를 맞을 때도 우리 간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몇 번 가볍게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다가 마지막에 동시에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갑자기 주사를 맞으면 놀라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미리 가볍게 두들겨 줌으로써 바늘이 들어오는 통증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의 물에 들어갈 때도 갑자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전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먼저 심장에서 먼 쪽으로부터 물을 적시면서 몸을 준비시킨 후에 온몸이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장마비와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실체라면 그들은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고편처럼 맛보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짐작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연결되는 것을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에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서 한 가문을 구원하시든지 또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그리스도로 오시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은 다윗이 주라고 섬기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오셔서 온 세상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를 구원하는 그런 우주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서 좀 더 희망적이고 밝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자꾸 더 어려운 얘기들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온 세상에 임할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20절에서 24절 앞부분에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요. 그 뒤에 25절에서 28절까지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쭉 읽으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하셔서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 멸망 예고이고 그 뒤에 25절부터 28절까지는 온 세상,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더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서 침략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때를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된 그 영광을 맛볼 것이다.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것을 들을 때에 정말 기대가 깨지고 두려움이 오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좀 밝은 미래에 대한 그런 장밋빛 그런 그림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성전도 이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고 그러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이 모든 성 그리고 이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는 또 온 세상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그때가 오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 멸망의 때 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때 자,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유대 지역 크게 보면 아래쪽에 유대 지역 위쪽에는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통합해서 유대이고 유대 민족이고 그리고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인데 나라로 통칭해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고 민족으로는 유대 민족이고 그러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대표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은 결국은 이 민족,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오면 21절에 볼 때 유대 땅에 사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라도 이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도 피신하라.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성내로 들어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 안에 이런 이방인들로 인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뒤에 보면 23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하는 게 어렵죠. 더 큰 화가 있고 또 이 어린 깐난쟁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부활하시게 되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이 빌라도는 이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인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계속해서 반란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잔인하게 또 이렇게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로마에 진정서를 내서 이 빌라도를 처벌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 위에서 고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지방으로 유배 보내지게 되고 빌라도는 거기서 자살하고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빌라도와 헤롯 대왕이 또 통치하던 그 지역들을 여러 다른 이제 지도자들 헤롯 아그리파 베스도 벨릭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통치자들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계속되는 이 로마의 폭정 거기에 한거에서 주후 65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65년이면은 대략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략 32년 정도 후가 되겠죠. 그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이 폭거에 한거라는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로마의 황제는 베스파시안 장군을 이제 반란 진압군으로 보냈는데 베스파시안 장군은 그의 아들 디도 또 이제 역사적으로는 티토스라고 그러는데 그와 함께 이 팔레스타인에 와서 이 지역에 와서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수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6만 명의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와서 갈릴리 지역부터 이제 공격하고 진압해 나갑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주후 68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란 진압군으로 왔던 이 베스파시안 이 장군이 새로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된 그가 자기 아들 이 티토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복잡한 상황들을 다 진압하라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 장군은 주후 70년 2월에 8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려요. 거기에다가 기근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여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항복을 하라고 했는데 항복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만 생각했지 멸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동물들도 더 다 죽고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런 제사도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 자신의 죽은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까지 비극적인 일들도 생기고 성인 남자들은 식량으로 삼기 위해서 새똥 몇 줌을 차지하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서로 싸우는 이런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후 70년 9월 8일에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강타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벽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칼에 찔리고 불에 타거나 또 십자가형으로 살해되었습니다.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또 로마 병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돌 사이에다가 보석을 숨겨놨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믿은 병사들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보석을 찾는답시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헐값으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 로마의 이 티토스 장군에게 멸망한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유대 민족은 이후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19세기가 다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20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멸망이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진 이 멸망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이 역사가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제한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때가 찬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을 없앤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공처럼 보이는 시간이 그때가 한시적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때는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일을 통해서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으로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온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유럽이 선교 시대를 맞이해서 또 여러 나라들로 다른 대륙들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것이 돌고 돌아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차는 이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동시에 또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되고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이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사라졌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또 성경에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결국에는 1948년 5월 14일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공화국을 세우고 선포합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와 민족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인본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뭐 무조건 옳다, 우리가 그들을 지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제 주님께서 뒷부분에 얘기하신 그런 역사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우주적인 심판으로 확장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주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세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땅에서는 다양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에는 기이한 우주적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언제인지 그것을 맞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종말 신앙이에요. 재림 날짜를 예고했다가 실패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아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건 더 위험한 일이에요. 정확히 모르는 상태지만 믿음으로 기다리고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날 밤에 별이 반짝반짝거리면은 다음날 비가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우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도록 정말 세상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림 때 처음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시지만은 재림 때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중에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재난과 난리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지만은 그냥 막연히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언제 돌아가나 이 생각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 세계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할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바이러스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질병 생겼다고 인해서 그것이 막상 우리가 직장을 잃고 가게가 어려워지고 학교를 못 가고 외국을 못 나가고 교회를 못 나가고 이런 일들로 이어질 줄을 누가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온 세계가 모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예산을 다 퍼부어 가지고서 백신을 만들었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 백신이란 것은 그 효능이 정확히 입증이 되려면은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빨리 만든 것도 참 잘한 일이지만은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 하나 만들고 이것이 상용화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만은 계속 뉴스를 보십시오. 바이러스는 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난다고 그렇게 쉽게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이 이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고 있는 이 세상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8절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시작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에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렵지만 몸부림치고 인내하고 견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량을 받고 신원을 받고 복을 받고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한 아이들에게는 시험날이 두려움 나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는 그날이 칭찬받는 날이고 자기가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영광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런 믿음 없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없이 그냥 다닌다면 똑같이 두려워하고 또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살아있고 그리고 준비되고 주님이 오실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에서 성취된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뢰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한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눈을 들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의 형통이 아니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임직하고 추대되는 일꾼들이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고 은퇴하는 권사님들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사명의 지평이 확장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또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성호 선교사님, 권경숙 선교사님, 또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또 미국 이영호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보궐선거가 질서 있게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또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화합되고 하나 되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